네.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 아주 재미있어 했던 놀이가 있으신가요? 이 추억 돋으시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저는 망까기가 비석치기랑 같은 건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뭐 망까기, 말타기 이렇게 옛날 어린 시절 재밌게 하던 놀이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라는 가사로 이어집니다. 비싼 장난감 없이도 시골에서 하루 종일 잘 놀았던 어린 시절을 보물로 비유하는 노래입니다. 생각해보면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쿵짝이 잘 맞는 친구겠지요. 재밌게 같이 놀이할 친구가 있다면 어떤 놀이든 하루가 그렇게 너무 짧게 느껴지듯 몰입해서 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즐겨하는 놀이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뭔가 신나는 놀이를 하는데 누가 피리를 불면 누군가는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곡소리를 내면 같이 따라 우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배경 주석을 살펴보면 이 놀이를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모습으로 결혼식 놀이나 장례식 놀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선생님 놀이를 하는데 내가 선생님이고 너가 학생이야 하고 놀이를 하는데 선생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땡땡아 너 축제 안 했니? 손바닥 펴! 하면서 선생님 놀이에 막 심취해 있는데 맞는 역할을 해야 하는 애가 이거 맞는 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부하고 놀이의 흥을 막 깨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놀이가 계속되지 못한 채 판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본문을 읽으면 언뜻 이해하기에는 뭔가 즐거운 놀이에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누군가가 있고 그 친구는 뭔가 다른 사람의 기분에 같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상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장면에서는 무엇에 비유하셨고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비유하셨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앞뒤 내용과 연결하여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3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세대의 사람에 관해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마치 장터에 앉아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상황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놀이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아이가 놀이에서 역할을 지시하며 요구하는데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다른 아이를 비난하는 상황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34절과 34절에 덧붙여지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회개를 선포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모든 백성은 물론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하였다. 아멘. 또한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여기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도 듣지 않고 거절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별하는 자리에 있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는 광신도처럼 매도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허물 없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에는 천한 자, 죄인들과 친구라고 비난하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보지 못한 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장터에서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친구를 비난하며 불평하는 친구는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 또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놀이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친구들이 그 어떤 놀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친구들에게 장단을 맞춰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친구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김학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초역 예수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책 소개 영상을 우연히 보고는 궁금해서 얼른 책을 샀습니다. 번역은 원문 내용 안에서 해당하는 그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인데 초역이라는 것은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이 속한 이야기의 맥락을 고려하고 그뿐 아니라 역사, 사회, 문화적 맥락을 감안하여 문자를 넘어서는 그 과감한 번역을 의미한다고 서문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부분들을 발췌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풍성한 내용을 포함하여 그 번역한 내용들이 이렇게 한 달락 그렇게 짧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이 규칙이고 관습이라고 말하면서 장단을 맞춰 살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상대편에서 춤추고 장례곡을 연주하면 곡을 하는 놀이가 있지요. 그런 놀이에 빗대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피리를 분다고 해도 그에 맞춰 춤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장례곡을 연주한다고 통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비난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 장단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해서 악마 들렸다고 하고, 나는 먹고 마신다 해서 먹보와 술꾼이라고 합니다. 또 세금 징수업자와 죄인들의 친구라고도 하지요. 장단 맞출 필요 없습니다. 꼿꼿하게 살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공감이라는 단어에 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감은 내가 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 것으로, 내 자리로 억지로 끌어오는 통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감은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저 좀 고쳐주세요 하며 다가오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망을 가지고 몰려오는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셨고, 자신의 고통을 품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품으시며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공감을 예수님의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공감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드러내줍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그때 깊이 그 상황에 공감하며 각 이야기마다 내 마음을 열고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건과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들에 공감하며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연결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문화나 배경 등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여기서 공감에 대해 참고할 것은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공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초역했던 김학철 목사님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해왔던 관습, 분위기, 불문율이라고도 말하는 어떤 습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 우리는 행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장단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글에서도 볼 수 있었죠. 무서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열심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깊이 생각해 보는 공감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공감이며 타자를 향하여,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공감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든지 묵상한다든지 그리고 설교를 듣고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는 상황 속에서 아, 그렇구나, 은혜롭네,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은 그저 잠시 지나갔다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돌짝밭에 이렇게 탁 심어졌는데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이 밭 때문에 금방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을 실천적인 어떤 것으로 발현시킬 때에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의 힘은, 말씀의 생명력은 커지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성경 본문 속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그렇게 공감한 것은 나에서 끝나고 그냥 은혜 받은 내용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세론, 또한 직장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그 마음 그대로 다가가고 확장할 때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순종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아멘. 또한 묵상한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져 사라지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무관심과 사랑에 대한 게으름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으로 함께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차가운 마음으로 피리 부는데 춤 좀 춰, 내가 장례곡 부르면 너도 우는 척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공감하고 하나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셀리더님들, 브리더님들, 세론들 향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또한 우리 세론들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 어려움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우리 멋진 리더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세론 여러분들, 리더들이 애쓰며 모이자고 하고 안부를 물으며 다가갈 때 반응해 주시고 화답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는 멋진 세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광고한 것처럼 5월 10일 전세대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전세대가 함께하는 메티 페스티벌이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축제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디자인 공모도 해주시고 셀 예배 열심히 드리셔서, 그리고 가정 예배도 열심히 드리셔서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 많은 이벤트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저희가 매티 이행시도 이렇게 한다고 우리 그 간지에도 나갔잖아요, 광고가. 이 재미있게 동참하시라고 우리 교육자들도 되게 막 이거 아이디어 저 아이디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재미있게 동참하시라고 예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제일 재미있었던 김지훈 목사님 아이디어인데요. 이행시 그 첫 음절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티 안 하셨죠? 티 나요. 재밌죠?
근데 저는 매티 안 하셨죠? 이거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긍정적인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외쳐주세요. 매티 하셨군요. 티 나요. 네, 매티 이행시 참 쉽죠? 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매티 이행시뿐만이 아니라 있는 여러 가지 이 행사들에 같이 반응해 주시고 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깊이 그것들을 깨닫고 공감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길이 다양하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 이해함으로 진실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늘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모든 순간에 함께 기뻐해 주시는 예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사랑에 게으르기도 하고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을 강요하며 존중과 배려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마음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덮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양 쉽게 판단하는 경솔함은 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지만 공감하며 다가가는 일에 게으를 때에는 힘 주셔서 우리 걸음을 옮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울산 삼산교회의 교구장, 셀리더, 브리더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론들의 사정과 형편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론들을 사랑의 말로 격려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론들은 리더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리더의 말에 힘써 순종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기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다면 모든 상황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